많은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고 또한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평안한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도 취하는 것이고 자신이 바라는 간절함의 소원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것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믿는 종교를 신봉하게 될 것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열심히 하거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수준이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세상의 복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극복하면서 인생을 꾸려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기독교인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때로는 함께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점에서 정해진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이 땅에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를 시작하고 이루었던 존 칼뱅이 이야기하는 선택설을 운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을 정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분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해놓은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해 놓은 것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알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욥기가 자신의 삶을 고민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같이 하려고 삶을 통하여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 시험이 닥칠 때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시험이 우리의 삶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의 고난이 아름답고 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당하는 그런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만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자기 욕심이나 혹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 참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 불편하게 되고 또한 힘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쉽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애매한 고난은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며 불시험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시련이 닥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큰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처절할 정도로 어렵고 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만하게 몰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순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고 낮아짐이었습니다. 우리 고난 또한 자신의 구원을 향한 희생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구원을 향하여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나 혹은 의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머리 둘 곳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소위 고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혹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금식하면서 육신의 힘듦을 참고 견디는 기간으로 삼고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아낌없이 베푸신 헌신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향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같이 죄로 인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회를 말씀으로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단 말이죠. 자신이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뜻한 바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만족도 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고생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꼭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렵게 사신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고생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산다는 것이 단지 신앙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희생과 낮아짐과 헌신의 마음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초창기 신앙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확산이 되기 전 유교적인 전통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믿음의 순전함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을 가진 오롯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욕은 무슨 순전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오롯한 신앙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교회가 어려움을 싫어하고 낮아짐과 헌신과 사랑이 자꾸만 사라짐으로 인하여 욕을 먹게 됩니다. 욕을 먹는 양상이 달라지는 슬픈 현실이 자금의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총칼의 위협 속에서 교회당을 지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의 결의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일까요? 아니면 비록 교회당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신앙으로 죽음을 각오한 순교정신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참 우습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총의 결의에 따라 교회당을 지킨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의 성장에는 한국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괄목한 교회 성장 이면에는 고난을 회피한 대다수 교회가 있었고 교회당이 크면 곧 성공한 교회가 된다라는 나름의 공식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고난을 자처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잘못에 대한 회개도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입니다. 반면에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난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더구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신의 죄뿐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하여
동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 유쾌한 고난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는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습니다. 살인과 도적질의 행위는 죄를 짓는 일이죠.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기를 치는 일입니다. 어쩌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죄에 따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이죠.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일에 쉽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죠. 끼리끼리의 모임은 그 모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애매한 고난이나 불같은 시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물들어 가다가 부끄러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한 번만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짓는 것은 참 쉽게 되는 것이죠.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쉽습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란 자신이 그 죄 안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들고 큰 죄가 더 큰 죄를 만들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는 죄를 짓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자신을 자꾸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어떤 삶의 위치로 가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고난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구원의 삶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삶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울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고난을 각오할 만한 일이 되고 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동시에 주어질 영광이 함께 있는 그 이름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뜻하는 것인데 그 합당한 삶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는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으로 나타날 영광이 바로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는 고난의 결과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삶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해결할 구원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진행될 종말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그날이 가까울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겨우 얻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경건치 않는 사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과연 어떨까요? 답은 짝 정했습니다. 철저한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온통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기고 이 땅에서 계속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연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혼을 부탁하는 것에는 우리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 영혼을 주께 맡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주어질 큰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참 별세 신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타기도 했었는데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마지막 날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큰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있는 모든 책임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죠. 우리 안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받는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가 가진 그 신앙을 검증할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되고 복된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삶의 표징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